네, 지난 2층에도 계시네요. 네, 지난 우리 3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 이렇게 귀하게 또 인사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은혜고 또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도지덕 목사님 지방회를 통해서도 가끔 뵙지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두 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존학현 목사님, 또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또 목사님이시고, 또 정한미 목사님은 주 안에서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너무나 신실하신 분, 또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여러 실력적으로 두루 겸비하신 참 좋은 분을 이번에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TKBC의 3대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타이밍에,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도진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부엌을 돌아보면서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렇게 새벽에도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저녁에도 해주시고 또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그렇게 잘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TKBC가 있습니다. 제 둘째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첫째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이곳에서 성장한 아주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이곳에 와서 13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래서 제 아내도 여기 왔는데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제 아내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얼굴이 좀 환하지 않나요? 이렇게 좀 밝지 않아요? 네, 근데 정한민 목사님도 밝지만 제가 이렇게 얼굴이 환한 이유는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교회도 아니고 지구촌 교회도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교만할까 봐 제가 많이 사랑해 주고 존경해 주지 않으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웅성웅성한데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존경함으로 그렇게 정한민 목사님을 대해주시고, 우리 도지덕 목사님, 또 이대 목회자로 섬기셨던 존학현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교만하게 받든 겸손하게 받든 그것은 목회자의 그릇이고 자질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회자를 안어해 주고 또 사랑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Likewise, 똑같은 방법으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지동 목사님 말씀처럼 Love God, love your neighbors,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고,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꼭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짜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리바운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50년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단하실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곳 커뮤니티와 이웃을,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로 헌신하시고 각오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빌리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희년이라는 말이에요. 50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나야 그 다음 해가 겨우 되어야 돌아오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희년, 주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TKBC 가운데 주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빌리 때는 모든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TKBC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향후 50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관계도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또 은혜의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크게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오늘까지 리바운드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나가게 되는데, 첫날 저녁 여러분 오늘만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잘 안 연결됩니다. 물론 오늘만 오신 분들이 있더라도 다음에 혹시 교회가 허락되면 50년을 향한 메시지니까 꼭 교회에서 제공해 주셔서 금, 토, 주일 오늘까지 모든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시고 온 교회가 주 안에서 리바운드 하나 되는 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금요 저녁에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그래서 리바운드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또 특별히 TKBC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요 새벽 말씀은 근심을 이기라.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리바운드 하려면. 세 번째, 토요 저녁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또 내가 받은 다음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자, 24절을 제가 읽고 36절까지 교독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리바운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가 우선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이지 않아요.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church,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가정과 같이 따뜻한 곳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키프리니아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그러면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만약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둘인데 하나가 돼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는 이 신비처럼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떻다고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어요. 절대 결코 떼어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 건강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내가 세워가는 데 일조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타이도어라 한심내교회의 일원으로서 기쁘고 건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주안에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성도와의 연합 가운데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영화가 있죠.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빠삐용 역의 스티브 맥퀸, 드가 역의 더스티 호프만이라는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주연한 명작인데요. 감옥에 갇힌 빠삐용이 두 번의 탈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가 잡혀버리면서 그 때문에 가장 그 당시에 악명 높았던 기아나 형무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악마의 섬이라고 불렸던 기아나 섬, 그곳은 이전에 단 한 사람도 탈출한 적이 없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9번이나 탈출을 시도한 끝에 무려 14년 만에 드디어 악마의 섬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빠삐용이. 여러분, 특히 이 영화는요,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을 만한 명대사들이 즐비한데 그 중에 저에게 특별히 와닿는 명대사가 있어요. 이런 장면, 이런 대사입니다. 어느 날 빠삐용이 잠이 들어요. 그런데 꿈속에 빨간 망토를 입은 재판관이 나타납니다. 그때 빠삐용이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바르고 반듯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도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때였어요. 재판관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는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지. 하지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 그게 뭔지 아냐? 인생을 낭비한 죄야. 인생을 낭비한 죄. 여러분, 인생을 낭비한 게 죄라고요.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큰 울림이 있는 대사 아닙니까? 물론 이 말은요, 빠삐용의 저자였던 앙리 샤비에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고발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삶을 웨이스트하는 것, 그게 죄라는 인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범하고 저지르는 것만 잘못이다, 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죄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빠삐용에서는 재판관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낭비한 것도 죄라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죄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온 교회가 5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기도했는지 기도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그거 죄입니다. 50주년에 마땅히 셀러브레이션하고 기뻐하면서 누구보다 겸손하게 지난 5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최고의 50주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내 마음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차라리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가야 되는데,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것도 죄입니다. 시간을 낭비, 인생을 낭비, 그저 세상 영광에 취해서 내 몸 하나 겨우 간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살아온 것, 남들이 어떻게 든 상관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것, 그것은 엄청난 낭비죄에 해당한다고요.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처럼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하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 없어요. 멈칫하고 주저할 시간 없습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될 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 주머니 회개해야 돼요. 저는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가는 교회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탑 5, 뭐 많이 봐봐야 탑 10에 속할 정도로 헌금을 많이 드립니다. 나중에 보면 회계 집사님들이 걱정해요. 도대체 그럼 목사님 뭐 먹고 사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머니가 회개해야죠.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에게 있는 기프트, 그것이 찬양의 은사든 교육의 은사든 섬기는 은사든 어떤 은사든 그 은사를 낭비하지 말고 녹슬게 하지 말고 다 달아서 없어지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거예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기프트를 최선을 다해서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남기고 가려고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죽을 때 자기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교회에 기탁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인 교회 가운데 있나요? 최근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운데는 한 분이 또 나왔어요. 자기의 죽고 나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이 교회에 드리겠다고 그 필요한 정보를 달라는 것을 제가 사무실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한 집사님이.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주섬주섬 넣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 때 쓰임받지 않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남은 평생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목자로 지난 25년, 30년 동안 최근에 한 목장을 신실하게 섬기신 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많은데 한 목장을 최근에 또 섬기셨는데 이분의 나이가 올해 93세입니다. 좀 놀라시면 안 될까요? 93세인데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목장 중에 하나예요. 20명 정도가 모이시는데 매주 만나서 암송하시고 매주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좀 충격 좀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나이가 60인데 70인데 50인데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요?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다 쏟으시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뜻을 깨닫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부여하신 미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가 영혼육, 전인적으로 리바운드 되는 역사, 우리 TKBC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리바운드, 반등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으로 리바운드 되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저를 따라 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세이나 호세이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인기가 좋으셨는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예수님 한 번 만나고 싶어서 모두가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야 될 소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영광, 거기에 심취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24절 말씀처럼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곧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25절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랍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가진 지금 돈이 얼마고 지금 가진 집이 얼마고 제가 지금까지 이룬 스펙과 명성이 얼만데 내가 누군데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대신에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sacrifice, 희생하는 자, 도리어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도리어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잃으면, 죽으면, 썩으면, 묻혀지면 그때 얻게 되는 놀라운 역설적인 하늘나라의 축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또 한 줌의 소금처럼 녹아지면 곧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면 오히려 영생을 얻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겠다는 말씀. 실제로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할 만한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그 인기가 세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최고조의 인기의 자리에 오르셨다니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인기와 박수갈채와 명예와 권세가 모든 것들이 하늘을 찌를 듯 대단한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도리어 누구도 원하시지 않는 바로 그곳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가장 높아지는 그 순간을 사람들은 열망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오르셨지만 그 순간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을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높아지려고만 하는지, 왜 이렇게 박수갈채만 원하는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평가까지 받는 모든 이유들은 우리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6절 상반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날 따라라. 무슨 말씀이에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분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알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영적인 신비를 깨닫고 내가 져야 될 TKBC,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마땅히 지고 허영과 욕심은, 탐욕은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참된 제자의 삶,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캇 숄즈의 책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성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성과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이력서에 적을 성과, 레주메에 적을 성과. 다른 하나는 장례식장에서 칭송될 성과.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칭송될 성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상은 다들 레주메,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훌륭한 성과를 내는데, 축적하는데 거기에만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려한 이력서가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게 되면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평가 아닐까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멀리한 채로 사무실에 파묻혀서 많은 실적을 내고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여기 눕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묘비에 그렇게 평가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자기 생애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자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이웃을 사랑한 자. 인생에서 진짜 성공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기술이나 숭고한 도덕도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천사도 칭송한, 여러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이 아니라 이타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는 소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를, 또 이웃을 참 사랑했던 분.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뭘 더 우리가 바라겠어요? 사랑만 남아요. 목회를 다 마치고 나서 내가 한 성과들 남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성도를, 이웃을 사랑했는지,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러므로 타이도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성도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분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저는 50주년을 맞이했다면 이제 좀 쓴 마음들,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쓴 마음, 상처, 누구 미워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화해되고 화평한 그런 귀한 주 안에서 하나됨이 회복되는 주빌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심으로 웨이스트가 없는, 낭비함이 없는 인생으로 주님께 칭찬 듣고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리바운드 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으로 리바운드가 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26절을 보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낮은 자리,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낮은 자리, 낮은 곳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 그렇다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의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많은 환호성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렇게 행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영광이라고 떠올렸던 시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나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좀 먼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패배자의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낮아진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주로 버림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에서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고 쫓겨난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되고 우리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강요를 받거나 누군가의 압박에 의해서 비우고 낮아진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히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셨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만 보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겨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기 때문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 안에 나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 나 자신을 비워낼 수만 있다면, 내 권리와 특권을 좀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모든 관계, 모든 문제는 의외로 잘 풀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매우 큽니다. 부자나 권력자들을 보면 와, 저 정도의 부와 권력이라면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하겠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한가? 과연 자신이 가진 부가, 자신이 가진 권력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인간은요, 가질수록 더 많은 부, 가질수록 더 높은 권력을 움켜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허영심에 빠져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늪에 빠져서 그러한 것만, 그런 포지션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디사이플,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26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낮은 곳에 가서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여겨주시겠대요? 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알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He knows my name.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여러분, 교회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할 봉사의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묵묵히 교회 이곳 저곳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부엌 봉사로 섬겨야 되는 분들, 다음 세대 children, youth, 영어덜트를 교육하고 음식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해 줄 분들, 혹시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따뜻하게 그렇게 신방해 주시고, 또는 찾아가 주셔서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병성에 계신 분들을 특별히 찾아가서 그렇게 따뜻하게 넉넉하게 세워주시는 분, 미디어 봉사로, 반주로, 찬양팀, 성가대 등 중보기도, 교회와 성도를, 또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낮은 곳에서 임하신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곳에 가장 섬기는 일, 이 일이 힘드신 분이 여러분 있더라도, 지금 나는 이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로우 인컴 아이들, 스페니시 그룹, 그리고 그 레퓨지 아이들 데리고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셋업했어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다 학원을 다니던 시기였어요. 공부를 하는데 뭘 모르면 물어볼 곳이 없어요. 학교 수업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좀 막아줄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부모님 두 분이 다 일해야만 되는 스페니쉬권 아이들, 그리고 레퓨지 아이들,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투어 해주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신앙훈련도 시켜주고, 미술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매스와 잉글리쉬를 잡아주면서 아이들이 학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숙제도 도와주면서 애들의 성적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모든 재정이 그런 곳에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워싱턴 지구촌 교회는 홈리스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널싱홈 미니스트리를 꾸준히 하고 있고, 지역에 100% 나라의 정부 지원을 받아서 밀 플랜을 받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다가 저희가 바리바리 여러 가지를 싸가지고 전해주고, 스페니쉬권 아이들을 1년에 몇 차례 불러다가 백투스쿨 같은 거 할 때 가방 나눠주고 학용품 나눠주고, 그 부모들을 격려하고, 그 부모들은 또 영어를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돈은 아니지만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할 때 성도님들이 주머니를 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은혜 받고 회복된 자답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손길,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바로 그걸 잘 관찰하시고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로 다가가셔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로 가셔서 그들을 잘 섬기고 세우는 일에,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2009년, 10년, 11년, 12년 초까지도 ODU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청년들하고 뒹굴었어요. 제가 온누리 침례교회에서도 청년들을 케어할 일이 있어서 섬길 때 1시간 10분이 되는 거리입니다. 아주 좋은 리버럴 아치 학교가 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그곳에 제가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타고 가서 그곳을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이 학교를, 이 학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밴이 꽉 찼습니다. 나중에는 밴이 가고 승용차가 가야 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풀면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다음 세대에게, 영어덜트, 유스, 칠드런에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역도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을 언제 해야 될까요? 35절 마지막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빛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35절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직 너희 가운데 계실 때, 다시 말해 너희에게 기회가 남아 있을 때 빛을 선택해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웨이스트할 시간 없습니다. 다이도어로 성도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먼저 빛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빛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장 보람있고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빛난 존재로 인정받으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리바운드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로 지금, 바로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바로 오늘부터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시고 성도를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타이도어러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